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들로 변화되는 삶이 되고 또 예수님께 더 인정받기를 소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며 회개와 경건을 실천하는 기간입니다. 부활절 전까지 40일을 지키는데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지키니까 실제로는 40일이 넘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라 하시면서 세 가지를 실천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 말씀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함을 말씀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일이 바로 한 시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은 저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충성된 제자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통해 자기들이 누릴 이익과 권세들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들키게 되는 사건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즉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사실적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고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생각들, 욕심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부인하다라는 것은 거절하다, 포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관문이고 단번에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습니다 입으로 말하면서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온 세상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 위에 자기 부인, 즉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모범을 우리에게 먼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보여주심으로 어떻게 자기를 내려놓는 것인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부인하고 내려놓으셨습니다. 창조주이심을 부인하시고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심을 부인하고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사하여 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보좌를 버리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끝에는 십자가라는 무서운 죽음의 형틀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국 복음을 전하시며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역사를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점점 더 가까워지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때로는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지만 잠깐 십자가의 죽음이 예비되어 있었음이 잠깐 잊어버릴 수는 있었지만 그것도 잠깐뿐이고 뒤이어 밀려오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크게 짓누르고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음에도 주님의 일을 가로막고 자신들의 이익을 내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에게 인정받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신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십자가의 죽음 앞으로 나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우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 십자가를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다짐해도 그 다짐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성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즐거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건 세상 안에서건 높임만 받고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욕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며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매일매일 나를 짓누르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제자의 삶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는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십자가가 영광이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에 걸고 귀에 걸고 팔에도 발목에도 금으로 된 십자가를 달고 다니지만 정작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이론들을 접목시키고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우선시하며 나에게 좋은 쪽으로 변질시키면서 나는 이 정도면 말씀대로 살고 있어, 이런 헛된 자부심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통해 무슨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교회를 통해 어떤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 어느 교회 가야 부담 없이 편하게 다닐 수 있을까? 세상적인 좋은 인맥들을 많이 쌓을 수 있을까? 내가 교회 나오니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을 당연히 받겠지. 이런 자기 욕심에 따라 교회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제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군중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의 삶을 살으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지는 않으려고 하십니까? 왜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왜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어 마지막 때 예수님과 저 천국에서 영광된 만남을 갖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만 위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참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살려면 죽고 죽으려면 산다니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순신 장군이 이 말씀을 먼저 보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역설적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살기 위해 온갖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인생은 죽음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는 기관차와도 같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수술실 앞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수술 받다가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이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냥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기대감도 없이 수술실에 실려 들어가고 전신 마취를 당하고 6시간 30분 수술 후에 나왔는데 저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누가 저를 막 깨웁니다. 깨우길래 어렴풋이 눈을 뜨니까 저를 깨우는 의사가 숨 쉬세요, 숨 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숨이 안 쉬어지는 겁니다. 숨을 들여 마셔서 폐가 팽창을 해야 되는데 숨이 안 들어와요. 폐가 굳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그러면서 숨을 쉬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는 제발 죽여달라고 하나님 데려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막상 숨 쉬라고 숨이 안 쉬어지니까 살기 위해서 숨을 쉬고 있는 제 모습 훗날 생각해 보니까 참 우습기도 하고 이게 사람의 본성이구나, 이게 인간의 본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역설적이기도 하고 삶과 죽음이라는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저마다 다양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분은 종교생활이나 취미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교회의 문을 두드린 분들도 계실 것이고 태어나 보니 부모님 덕분에 교인이 되어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야 어떻든 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저는 살기 위해 신학대를 갔습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학교도 다녀야 되고 전도사 사역도 감당해야 되는데 몸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고 아프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 전도사 사역을 천안으로 나갔을 때 그때는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릴 때인데 대예배가 끝나고 공동 식사를 마치면 이제 저녁 예배 드릴 때까지 7시 반까지 교회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견딜 수 없이 몸이 아파요. 그러면 천안 시내의 주일날 문 여는 병원을 찾아가서 링거를 맞고 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죠. 주일에 모든 사역을 끝마치고 밤에 운전을 해서 집으로 오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한참을 있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다시 운전을 해서 집에 오곤 했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를 돌아보면 살기 위해 처절히 몸부림쳤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앞서 말씀드린 수술실의 기도와 사건 이후에 저의 삶은 살아보려는 노력보다 그냥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는 훈련의 삶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죽어도 죽을 몸이고 한 번 더 살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 아프게만 해주세요. 그러니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살리시려면 살리시되 살릴 거면 안 아프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그리고 나를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사탄의 가시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시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저에게 아픔과 죽음이라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그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살아보려고 해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삶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물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았다고 해도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인정받는 제자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살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보니 어떻게 잘 살아지던가요? 그렇게 목숨을 위해 아둥바둥 살아보니 후회 없는 인생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누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구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반드시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지만 주님을 위해 살았다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고 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세상 것들만 쫓아 살지 말고 오직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 같은 삶입니다. 희망 없는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예수님의 눈으로는 그것보다 더 귀한 삶이 없고 그것보다 더 희망 있는 삶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살면서 주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어 마지막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려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저마다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호령할 권세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들은 돈이나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살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온갖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그런 많은 아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세상을 호령하는 자리에 올라서고 돈과 물질을 하늘 높이 쌓아놓고 살아도 막상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잃는다는 것은 나이를 먹어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빼앗긴다는 것은 사고로 인한 죽음을 당하던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한 인간들은 자신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권력만 있으면, 돈이 많으면, 물질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오래오래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늘을 찌르고 온 세상을 호령할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돈과 물질을 가지고 온갖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세상 것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인생을 뒤돌아보니 허무함 때문에 서글퍼하시고 낙심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을 헌신하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다 보면 남는 것이 없고 허무함에 주저앉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세상 것만 바라보고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풍족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릴 줄 알았는데 막상 뒤돌아보면 후회와 허무함이 더 크게 밀려옵니다. 그때 아이들과 한 번 더 놀아줄 걸, 그때 가족들과 시간을 조금 더 보낼 걸, 바쁘다는 핑계로, 돈 번다는 핑계로 내가 돈을 벌어야 가족들을 더 잘 부양하고 그것이 우리 가족의 행복이지라는 생각에 정신없이 살다 보니 결국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상처가 있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살만해지면 그때 돌아올게요. 아직 젊으니 시간이 많잖아요. 세상은 즐길 것, 누릴 것들이 많으니까 내가 조금 더 즐겨보고요. 내가 조금 더 누려보고요. 그러다가 세상이 재미없고 흥미가 잃어지면, 그리고 내가 좀 나이가 먹으면 이제 그때 한번 내가 하나님 찾아가고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다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힘들어요. 세상 사는데 제약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적으로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오히려 창피함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전도하러 다니면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전도하러 갔다가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그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이러한 마음이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무나 힘없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잡혀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무서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도 해방하셨던 분이 맞나?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내가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따라다녔다니 하면서 자괴감과 수치심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추궁을 받을 때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진 않았겠습니까? 만약 베드로가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갔다면 예수님도 베드로를 모른다고 하면서 부끄러워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 물음이 거듭될수록 베드로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차마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회개와 주님을 위한 결단의 기회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 자신은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죄인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서 죽을 수 있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 해서 그렇게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온갖 고난과 죽음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죽음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용기는 어떻게 얻어질 수 있었을까요?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으로는 한없이 미련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삶이지만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아무개를 잘 압니다. 그는 제가 인정하는 저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인정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세상 것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제 인생의 황혼길에 접어들었고 인생을 다 살았으니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고
원망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 세상의 삶이 얼마가 남았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노인이면 노인대로, 젊은이면 젊은이대로 예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마음의 찔림과 결단을 주심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애써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 것만 보던 눈을 돌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가 남았던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여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라 하시면서 세 가지를 실천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내려놓으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만 위하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려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만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여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지고 형통함의 복, 나가도 들어가도 받는 복, 가정이 잘 되는 복,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인정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